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화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며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폭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흠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밖으로 걸어가니라. 그리고 올라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승리 여겨 달려가 구원하고 일어나시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의 종들이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미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는다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이냐 묻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너를 불러오자 하지 아니하오니 아버지가 나와서 원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한 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별로 기쁜 표정이 아닌데요. 제가 산절기만 되면 이 비염 때문에 좀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와 같이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환경을 잘 넘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15장에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은 자가 목자의 비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이 드라크마는 동자의 이름인데 은전의 이름인데 잃은 은전을 찾은 여인에 관한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죠. 이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15장 2절 한번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여러 사람들 중에 누가 있다고 표현합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 장면을 보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뒷담화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봐라.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들, 세리와 죄인들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뭐한다? 음식을 같이 먹고 있네? 라고 뒷담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특징이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멀리하신 적이 없고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런 편견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결한 자들을 찾고 정결한 자들을 원하고 정결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깨지고 상하고 아픈 자들을 늘
한가히 많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일상 중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걱정 마시고 늘 누구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싫어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1장 53절부터 5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게 있더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전부 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반대되는 일, 자기들을 거부하는 일처럼 보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움직이는 곳곳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책잡고 잡으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이 세리와 죄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어떻게 있다? 끼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은 다 앉아있는데 여기에 저의 말을 책잡고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매주마다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네, 굉장히 좋지는 않겠죠. 네, 좋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는 모습은 그들의 영 마땅치 않았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을 멀리해서 자기들을 정결하게 하기 원했는데 율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히려 죄인들과 같이 함을 통해서 죄인들을 사랑하고 죄인들의 모습들을 즐거워하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은 누굴 반대한다? 우리를 반대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은 이 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신가를 말씀을 드렸을 때 저는 어떻게 대하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면 이런 말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품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품을 떠났다는 말은 자기의 것이 원래는 그것이 누구의 것이었다? 내 것이었다. 자기의 것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떠났던 잃어버린 양들과 잃어버린 동정과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의 것이었다? 아버지의 것이었고 여인의 것이었고 그리고 목자의 것이었는데 그것들이 나의 품을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요? 죄인을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자들이란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는 자들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잃어버린 모습도 다양한 모습들인데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되냐면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방황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풀밭에서 저 풀밭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봅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 방황하면서 양떼와 무리에서 점점 더 멀리 벗어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안전한 곳을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해진 규칙과 원칙은 이제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봅니다. 내가 좋아야만 그것이 기준이고 내가 좋아야만 그것이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죽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더 멀리 떠나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울부짖는 겁니다. 자신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멀리 떠나서 길이 어딘지 모르고 가고 있는 양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운동이죠. 하소연만 합니다. 그러나 정작 진정한 삶을 누리는 곳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언제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전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스스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동전은 스스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은 심지어 양처럼 길을 잃은 것을 알고 울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사람들인지 압니다. 그러나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무기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탕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거역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겠다고 아버지의 유사를 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 떠나버립니다. 자발적으로 잃어버림을 당한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들이 멀리 떠났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집에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움직이면 아들이 돌아올 장소가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아들이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만 되면 고향을 찾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탕자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더 경험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막 입학해서 제 동기 중에 한 사람이 나이가 어린, 저보다 더 어린 친구가 신학교에 들어서 교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인데 교수님,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려면 세상을 두루두루 다 경험하고 해봐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더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교수님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하나님을 평생 연구하고 평생 집중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보다는 누구에게 집중하면 인간을 더 잘하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인간을 더 잘하게 된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경험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떠나는 것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누가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잘못이요, 내가 떠나가게 된 것도 누구의 잘못이다? 하나님의 잘못이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든 상관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관점에서 잃어버린 자들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대접하길 좋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가룟유다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가룟유다를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였다가 주님 우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지금도 찾아다니시며 사랑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넘어가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분이시냐면, 두 번째,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며 기쁨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는 목자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찾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두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처럼 그 드라크마를 어떻게 할 때까지? 찾을 때까지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부지런히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임을 봅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계시냐면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7절, 15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롯으로 말미암아 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두 번째 비유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한테 기쁨이 됩니다. 다시 표현하자면 천사들이 기뻐한다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이런 드라크마를 찾으면 어떻게 되나?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아멘. 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는지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비유에서는 돌아온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비유에서는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보이는데 22절 보십시오. 22절.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2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2절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손에
다락질을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23절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먹고 즐깁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세 번째, 큰아들이 집에 왔을 때 어떤 광경이 일어나고 있으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소리를 들었다고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아들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아주 좋은 뷔페 식당을 빌려서 사람들을 다 추천해가지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주인공 자리에 앉혀놓고 우리 아들이 더 왔다 그러면서 제일 좋은 가수를 불러다가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그것이 좋아서 악기를 동원해서 같이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 광경이 우리에게 보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주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것이었던 사람들을 잃어버렸다가 찾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걸까요? 왜 이런 과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면,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참함을 아는 자만이 구원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는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감동이 되기도 하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내시고 그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놀라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류가 되길 원하죠.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들어가는 것은 왜 어떻게 되면 소외되고 아픈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쩌면 이런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돈이 많은 사람은 어디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요? 많은 것을 소유하면 상한 마음을 가지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자의 위치에 있더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또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간들을 찾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우상의 본거지인 갈대아 우리에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디서 선택을 받았냐면 태중에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태중에서 선택을 받았고, 이방인이었던 룻은 무엇을 통해서?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태중에서 선택을 받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죽이고 나서?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중간에 부르심을 받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일하심의 방법,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냥 놔두실까요? 놔두시지 않을까요?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너무 곱게 자란 사람은 고난과 아픔을 만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참함과 고통과 아픔을 하는 사람은 설령 고통과 아픔이었더라도 누구를 찾게 된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인데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위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가 25절에 누구를 위해 고백하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만이 나를 이곳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공고함을 알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줄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 고백하면 예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그렇다면 이 구원 도대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이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우리가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들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죠. 이것을요 회개했다, 참회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도 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영접했죠. 그와 함께 식사를 했죠. 예수님도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함께 식구가 된다는 말을 쓰는 호입니다. 아버지의 더 적극적인 모습을 봅니다. 20절에 보면 여러분 20절에 보면 먼 데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왔던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0절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은 적어도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영접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전과는 같은 상태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아버지께서 자신을 먹여주고 살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돌아갈 면목이 없었지만 어찌해서든지 살 길이 거기밖에 없기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보십시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면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기쁨으로 그들을 맞아들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자들에서 다시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로 나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달죠. 이렇게 이유를 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인생의 비참함을 떠나서 참 편안을 얻으려면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를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했던 아버지처럼 해주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와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잔치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믿음으로 자신의 길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아버지께 돌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 회복의 잔치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 교회들이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한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것은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을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예.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한다? 잘 대접해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한 번도 안 했던 것을 배은망덕한 둘째들을 향해서 해줬다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는 큰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오되. 큰아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이면 대통령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무슨 대접을 받을까요?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대접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접받는 것은 대접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함께 있죠? 누가 함께 살고 있죠? 네, 기억하십시오. 내 남편, 내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서운함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서운함을 가진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이 그 정도 누리고 사는 것도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 손에 쥐어야만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이미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죄인이 회개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지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어떤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고민하며 누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기쁨을 되찾는 영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자리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누린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무엇을 누리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냐면 잃어버린 자들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향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나누며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는 그 기쁨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안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